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당 한가운데, 또 요즘은 가운데 스크린이 있어서 조금 비껴나긴 했지만 강단에 늘 항상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미하는 빈 십자가,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야이로와 같은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달리다굼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만드는 문제가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이 이 죽음이 엄습해오는 고통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겠지요. 좋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딸은 죽어갑니다. 그의 인생 앞에 절망이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미 잃어버린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짐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특히 우리 고3 청소년들은 그 입시라고 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 앞에서 성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관해서,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 전교 1등 하던 여학생이 입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전교 4등으로 떨어졌다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전교사 1등이 전교 4등 한 거 그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을 포기하게 하는, 삶을 포기하게 하는 절망을 불어넣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에게 삶을 참 엄습해오는 그런 공포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망이 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희망, 소망이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감사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엎드립니다. 당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거죠. 교회와 같은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면서도 모든 사회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관장하고, 그리고 랍비, 가르치는 교사들인 랍비까지도 회당장이 다 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회당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하는 일까지도 이 회당장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이 회당장입니다. 영향력 있는 회당장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이단인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인물로 예수님을 손꼽는데, 자신들이 존경하는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소망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겠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좋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거고 좋다 하는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방법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이 이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 야이로의 그 간절함, 겸손함과 간구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오늘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탓합니다. 세상 탓을 하고 이웃을 탓하며 그렇게 핑계거리를 삼고 그러다가 안 되면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절망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이로처럼, 야이로는 그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소중한 딸을,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주님이 최고의 방법이요, 주님이 최선의 희망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모든 것이 소생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던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기별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별이 전해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간혹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 다 예수 믿어도 또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고 하는 불평과 부정과 비판과 절망의 소식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이런 이야기를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 가운데 모든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믿으라.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에게 하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다가온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아직이라도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몰라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또한 우리 교회의 일들, 또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며 가정과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에서는 울고 통곡하며 소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다 내어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분주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분주복잡하고 더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마음, 또한 불평하는 입술 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다 떨쳐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합니다. 여러분, 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한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은 감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한 입술이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부정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말,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다 끊어내고 나서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즉시로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이 가정의 절망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바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야이로처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달리다굼의 역사가 오늘도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저 이럴 때는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해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 또한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벌써 3년여 동안 우리는 이 질병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적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며 또한 죽음의 공포에 늘 염려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야이로처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달리다굼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달리다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